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원래 마귀를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상에서 능력이 대단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지상에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죄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모였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은 없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영적인 상태,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틀림없이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왔을 때 대상자,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누명도 쓸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갱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아니면은 세계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럼 목사가 되면 제자인가? 목사가 되면 제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될까요?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말세 되어질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말세시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세상에 지구가 이제 망하겠구나 이런 과학자들도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임박에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지고, 금요일 수요일 다 없어지고, 주일학교 없어지고, 교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세상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지금 정치 상황도 봐보세요. 정치 상황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숫자에 의해 가지고. 죄인들도 법을 만들어갖고 죄인 아니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앞으로 점점점. 그래서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악한 일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세 그래서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고, 이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복음편지 1과에서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죠? 왜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2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길을 모르니까 만날 수가 없죠. 3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제 유일성을 말하는 거죠.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직 예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만이 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된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무 맞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 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인들은 다원론을 주장해요. 다원론. 왜 오직 예수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다 종교가 있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선한 거 좋은 거 믿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독선적이냐? 우리가 더불어 살려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마저도 이렇게 저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야 시대 때 바벨론에 포로되고 전쟁 막 이런 것으로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이 그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도 똑같은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았고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그 8절인가도 보면 불의한 재판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믿음이 있던가요? 광야에 출애굽했는데 믿음이 있던가요? 거의 다 믿음 없거든요.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50년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될 것 같으면 훈련 받으면 되게요. 50년 훈련 받을 가치가 있잖아요.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다 주고 생명을 들여서라도 제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답을 다 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유일성. 이것이 돼야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고, 이것이 돼야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도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이것이 알아서 되는 거 아니고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내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체험이 돼야만 되거든요. 이 체험,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나, 앞으로 미래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 그래야만 이때부터 이제 전도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도가 되고, 이때부터 오직 예수가 돼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지 응답도 오는 거죠.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것이 체험이 안 됐다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 종교가 모르는 거 있어. 모르는 거. 타 종교가 모르는 거. 타 종교가 모르는 것은 원죄를 모르고요. 원죄. 유대인뿐만 아니라 타 종교가 모르는 거. 천주교도 지금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죄가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인데. 원죄란 것은 나와 관계없이, 내 삶과 관계없이 내가 착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법 없이 살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났을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종교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과 이 종교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가. 성철 스님은 그랬잖아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말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은 선을 행한 그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런 부분에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죠. 또 복음과 율법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율법은 쉽게 말해서 약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구분이 안 된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복음하면서 율법으로 나가잖아요. 영적 문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영적 문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무당들은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보다. 교인들은 귀신 이야기 잘 안 하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천사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믿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 실패입니다. 실제를 잘 모르는 실제를. 이걸 잘 모른다는 실제를. 그리고 이거 모르니까 실제를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세.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은 창세기 3장의 장본인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배후에서 만들어낸 장본인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 중요한 것들을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눈에 안 보이는 사실들인데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건 해결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운명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죠. 지옥 권세. 눈에도 안 보이는 거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사건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지금 걸려 있는데 이거 안 보이잖아요. 자, 이 문제는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우리 운명, 죄,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져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야만. 그럼 이해되면은 응답을 보는 거죠. 응답을 막 내 손에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야 알지 이것을 어디서 알겠어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고 복음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 영접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확인해서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 영접했는데 또 안 될까? 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늘 실패할까? 거의 지금 성도들이 예배는 드려도 사단의 망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라도. 지금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조는 거, 잡혀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툭 쳐져버리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자, 마귀 세력의 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재앙이 가면 갈수록 차고 넘치게 되죠.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지역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했느냐? 이거 재앙, 사단, 이 지역 문제를 누가 해결했는가? 예수가 해결했잖아요.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16장 16절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죠? 누가 이 그리스도 일을 했는가? 누가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했는가?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이 말은 예수님은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데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석가가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가라는 분도 인격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다 막 신격화 해가지고 믿음의 대상도 아닌데 대상으로 여기고 그래 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접이에요. 영접.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우리가 내 인격으로 내 열심으로 믿으면은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그랬대. 은혜를 받았는데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믿어졌다는 믿어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거 백날 이야기해도 안 깨달아집니다. 평생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 이게. 다른 말은 다 듣고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최고의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걸 이거 이제 모르면 뭐예요? 이거 뭐 큰일 난 것처럼 다들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관심이 성령 충만 받고 내 속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파수꾼이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나에게 들려오는 정보가 여기에 맞는 정보들이 들어와. 맞는 정보가. 나는 간혹 훈련 받으러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상한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들어보지도 않은데 들어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게. 말세 때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된다거나 불신앙이 들어온다거나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다 무너질 텐데
다른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정신 차리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무너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접하니까 그분이 이제 내주잖아. 내 속에 이제 들어오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거죠.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주하신 거예요. 내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체가 멸망이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고 내 속에 실제로 들어와야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영조, 내주.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믿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죠. 믿는 순간에. 믿고 오래 있다가 믿은 다음에 훈련 받고 나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뭐 장관 되고 나니까 그거 아니죠. 믿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호적이 바뀝니다. 호적이 바뀌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딱 바뀌는 거죠. 호적이 딱 바뀐다.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내 것이잖아요. 시궁관 초월. 이거 다 내 것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고 여기에 잡혀가지고 아직 빠져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의 엉뚱한 거 짓 하는 그런 거 보고 여기 시험 들 거 없어요. 그런 거 쳐다보면 계속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22장 그 11절 12절인가 봐보세요. 자기가 타고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꾼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목사가 됐어도 죽을 때까지 그래 해야죠. 우리는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렘넌트 7명.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중요치 않는 일에 우리는 막 꼬투리 잡고 뭐 시비 걸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이렇게 호적이 바뀌어버린다. 믿는 순간에.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영적 상태가 믿는 순간에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에. 2장 5절에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해가지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인도가 인도되는 것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인도되는 것이. 그전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인도되는 것 다르다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이어가지고 사람 죽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이어가지고 복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 눈 속에는 작은 티,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빠갖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눈이 좋아갖고 그걸 다 보고, 응? 인센트로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 눈 속에는 들보나 빼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에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 여기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성령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으로도 맞고, 도덕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 맞고, 이거 다 맞아, 이거. 맞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런 수준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전부 다 맞는 이야기 했지. 렘넌트 말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다 맞는 이야기 했지. 요셉의 형들이 맞는 이야기 했지, 뭐 틀린 이야기 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생명 가진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생명 가진 자는 뭐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명 가진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따르면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 생각, 세상 기준으로 창세 3장, 6장, 11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이제 뭐죠? 대부분 구원과 이 삶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와 삶, 이거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구분. 그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첫째,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다 어느 놈.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종교의 목적이겠죠. 세 번째,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소리 같죠? 그건 자기들 생각일 뿐이지. 공을 닦는다고 덕을 세운다고 구원 받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인데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거죠. 생명 없는 종교죠. 생명 없는 종교. 복음 모르면.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금방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분을 교인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구분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목사님들도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멸망 상태를 모른다. 멸망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죄가 뭐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원죄.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 하나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도 다 들어가잖아요. 석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맹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마리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속에 석가도 들어가고 마리아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원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를 보면 전부 다 재앙이잖아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러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창세기 3장 여기에 걸려서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다하고 점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지옥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영이 사탄의 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미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멸망 상태 속에 있으면서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는. 그래서 저주받은 영혼이고, 그래서 자연히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가죠. 3, 4대까지 망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죠. 후대가 완전 저주받게 되죠. 그리고 정신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립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달리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9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 상태가 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이 지옥 가지 뭐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에이 뭐 지옥 가지 무슨 뭐 예수 멸망 상태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구원자는 한 분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 잘 해줘야 되는 거죠. 3저주는 죄, 사단, 지옥인데 이거 없애는 단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해줘도 이거 잘 못 알아먹어요.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데 이 부분이 오면 또 안 듣거나 들어도 또 안 깨달아지고 멍해버리고 사단이 딱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을 꺾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없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14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양이 개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고양이나 개로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중요하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미션을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러나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도 받고 다 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버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 남자와 상관하지 않은, 관계하지 않은 여자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정해진 법을 무효화시킬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가 없는 거죠. 지시하면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거기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예요. 오직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좋겠죠.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여러분들 오실 이유 뭐 있습니까? 다른 쪽에 가는 것이 더 훨씬 낫죠. 재미도 있을 거고. 그래, 현실로도 이제 증명되고 있죠. 현실로도. 지금 봐보세요. 현실로도. 온 세상이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면,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도 시간이 되면은 찾아서 같이 보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런 그 성경 구절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찾아서 같이 이해되도록 해주는 것 필요하죠.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시간이 되면은 하나씩 짚어서 해 주시면은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멸망받는 죄가 뭐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원죄가 뭐죠? 영원히 저주받은 죄를 말하죠. 하나님 떠난 죄.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온 허물이죠. 조상의 죄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말하죠. 3, 4대까지 계속 오는 거니까 이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3, 4대까지 계속해서 임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전된다 그래요. 유전. 그러죠. 육신적으로 보면. 유전된다 그러면 다 그거 걸려 있는 거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그 보면은 그 육신적 유전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다 되잖아요. 부모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 되면 그거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현재 사단,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넷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겁니다. 천국,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은. 이런 의미를 알아야만 구원이 어떤 것이구나. 구원의 의미와 그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납니다. 현실 가운데. 에베소서 2장 7절. 증거, 현실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8절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이 부분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치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고, 뭘 말해줘야 되는가? 복음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창세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17장 1절로 8절. 이것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변화선에 있었던 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사도행 1장 8절. 이 부분을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영권을 사용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래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기도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우리가 요 일서 이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항상 오직 예수 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것이에요. 항상 해야 될 거.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절 4절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실해질 때까지 16장 6절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 막혔을 때 인생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19장 1절로 7절
로마로 가기 전에 능력이 임하도록. 자, 이것은 로마서 16장 25절.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엄청난 비밀은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캠프팀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딱 이렇게 이해되고, 이런 부분이 이해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 자는 열매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면은. 그래서 새끼 못 낳은 양은 1000만 마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맞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이미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가 알고 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진짜 복음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복음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확신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온갖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삶을 잘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번뿐인 것을, 구원할 자는 단 한 번뿐이라는 이 비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역지역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